확실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좋아할 겁니다. 일하는 것도 그렇고 또 특별히 한 분야의 지식도 전문가 수준의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신뢰하고 귀담아 듣게 되죠. 그래서 한 분야에 너무나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또 여러 단체에서 막 초빙도 하려고 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싶고 강의도 듣고 싶고 여러 면에서 한순간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죠.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다른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제 기억에 두 사람이 그렇게 각자 자기 분야에 정말 탁월한 전문가인 사람이 있는데 한번 얼굴로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저 강영욱 씨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애완견 키우는 가정마다 저 강영욱 씨 한번 만나려고 정말 저 사람 만나는 건 애완견 키우는 가정마다 구세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기면서 지금도 계속 줄을 서 있죠. 개통령이다라고 불릴 만큼의 애완견에 대해서 또 애완견 다루는 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저 사람만큼 전문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람 볼까요? 예, 설민석 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은 지루해하고 특히 요즘 세대 젊은이나 청소년들은 재미없어하는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전달 능력까지 정말 실감있고 재밌게 전달하는 역사 분야의 아주 유명 강사죠. 국내에서 역사 분야를 저 사람만큼 꿰뚫고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각 분야에서 저런 사람을 일반적인 말로 전문가라고 하죠. 전문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 바꿔서 말한다면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전한 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완전한 사람을 세우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완전한 자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 예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합격이 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 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사, 희생 제사를 떠올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애꿎은 짐승을 그때마다 잡아서 그 짐승을 비틀고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사 행위가 오랜 세월 지속됐죠.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임하기 전까지 그 그리스도의 피를 내다보면서 그 대신 짐승의 피로 속죄를 받는 그런 오랜 세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짐승의 피로 속죄를 받을 때 잡은 짐승마다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잡도록 하셨어요. 절대 부실한 거나 흠 있는 짐승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것, 흠 없는 짐승으로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했죠. 우리 완전한 자를 세우는 이 교회가 우리 강선하는 교회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립 7주년을 맞은 우리 강선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오셨을 때 합격하는 그런 대상자들로 채워지고 모여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부족한 거 투성인데 앞서 봤던 설민석이나 강영욱 같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경험을 해야 그렇게 될까 말까인데 하물며 하나님 기준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복중에서부터 죄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이에요. 그건 마치 나한테 삽을 하나 주면서 강원도에는 설악산을 다 퍼서 경기도로 옮겨놔라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어떻게 우리가 되는가, 하나님 기준에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100으로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 완전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100이 됩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될 수 없죠. 예수님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완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동안 너희에게 비밀로
감추어졌었는데 이제 드러났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2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비밀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죠. 왜 예수님이 비밀일까? 오늘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이라는 말 안 들어본 사람이 없던데요. 예수라는 말은 다 알던데 왜 예수님이 비밀이었나? 그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점에서 비밀이었는지 오늘 스크린에 참고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좀 지겹게 좀 길죠. 그래도 에베소서 말씀에서 비밀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차근차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죄를 너희 마음을 위하여 갇힌 자들인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가? 그동안에 유대인들만 자기들만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선민의식,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 민족이야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복이 이제 온 땅의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이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들도 자기들로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사마리아인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아주 개취급을 했죠. 사마리아인들은 특별히.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 자체가 왜 비밀이냐? 그들이 꿈속에서도 상속자라고 같이 생각 안 했던 이방인들도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똑같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의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아까 장로님 기도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아주 미개한 그런 부분이 많았었고 특별히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죠. 귀족, 양반, 그 밑에 평민, 그 밑에 천민 이런 신분제도가 참 이렇게 씁쓸하게 오랜 세월 동안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훗날의 각자 후손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양반의 후손이나 평민의 후손이나 서로 말 놓고 친구가 되고 서로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한테 배운다는 것을 그 당시 양반과 평민들은 각각 그렇게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도 계속 평민이고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도 계속 양반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오늘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실력과 학력만 되면 양반의 후손이든 평민의 후손이든 같은 직장에 취업해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세계가 올 거라고는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비밀이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복음의 비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이 세상조차도 그 옛날 사람들은 지금의 세상에 올 거는 상상도 못하고 지금의 세상은 그들에게는 비밀이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이야말로 아무에게나 열려지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그렇게 알려지는 그런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비밀 중에 비밀인 거죠. 그러나 그 비밀의 또 하나의 이면의 내용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온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유대인들은 꿈에도 몰랐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귀족이나 천민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과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과거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나 그러지 않았던 자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차별 없이 구원받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게 비밀인데 그 비밀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완전하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이 오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잘 아시는 분 계시지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선언하시고 죽으셨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으므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끼리는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도 그 대가나 형벌이 별로 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법정에서 법정에 서 있는 피고나 피고를 향해 성량을 선고하는 재판장이나 피장, 파장, 도찐, 개찐,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판사나 피고나 다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죄인이 죄인한테 죄를 선고하고 있어요.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판결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 내 죄를 판결하는 건 정말 그거야말로 무서운 겁니다. 완전한 자 앞에서는 내가 그 어떤 변명이나 말도 통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공평하게 치르게 하시려면 그야말로 무섭게 형벌을 내리셔야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독박 쓰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독박 쓰셨다고 예수님이.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우리한테는 임하지 않았죠.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렸다는 뜻이에요. 내 아들이 저렇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를 다 흘리다니 됐다. 그러면 됐다. 내 진노가 이제 끝났다.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 마음이 충족이 돼서 진노가 우리한테는 올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 각 사람도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 다시 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오셨을 때 너는 합격, 이렇게 합격을 말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이 그럼 하나님 안에서 합격이 되느냐 했을 때 우선 조금 전에 그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완전한 자예요. 그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왕년은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완전한 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 보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그 입술로 고백을 했죠. 입술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과 연합해서 완전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또 아니에요. 나 한 사람만 놓고 본다면 나는 절대 내 공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 공로로만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말한 복음의 비밀,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갖 이방인들도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거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내가 비로소 완전한 자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쉽게 좀 표현을 한다면 나에게 몹쓸 짓 했던 사람이 자기도 예수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왔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우리 집안을 쑥대밭을 만든 사람이 자기도 예수 믿어보겠다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왔을 때 내가 그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나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요즘 TV에서 잘 나가다가 왕년에 피해 입었던 친구가 그 사람을 고발해버려서 잘 나가던 TV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연예인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학창시절에 쓰레빠로 자기 얼굴과 머리를 두들겨 팼던 그런 피해를 입은 친구가 지금은 아주 그 가해자가 천사 같은 얼굴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이 볼 때마다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도 예수 믿어보겠다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등록한다면 어떨까요? 내 남편의 직장을 빼앗은 사람, 우리 엄마한테 상처 준 사람, 내 자식을 아프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싶다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왔을 때 내가 그를 인정해주고 기쁨으로 받아주면 나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완전한 자 한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불씨가 돼서 온 교회의 불길이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 있죠. 다른 지체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그런 게 부흥이에요. 작았던 교회가 수적으로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불씨가 일어나고 불길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어떤 한두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을 봤을 때 모두가 놀라면서 모두가 감격하면서 그 영향이 교회 전체로 확산돼서 교회 전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죠.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권면과 가르침 받을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28절 초반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쭉 이어져야 그 각 사람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하고 가르친다는 것,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뭘로 권하고 가르치느냐?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계속 권하고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소개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1절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할까요? 한 말씀으로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저런 분이라고 말을 해요. 자, 시작. 이스라엘 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가르치시나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르시니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저런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모든 것을 지었고 내가 모든 것을 끝낼 것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이라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은 뭘까요? 천지창조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이에요. 천지창조와 예수님을 보내신 일,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큰 일이시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게 하는 책이 성경인데, 성경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성경을 통해 우리가 권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이 당부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가 어떤 일에 동참해야 되고 어떤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권면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의 시대에는 뒤떨어진 가치관이라고 어쩌면 젊은 세대는 생각할 수 있어요. 다양성이 존중되는 이 시대에 꼭 그렇게 뭐 하나만을 믿어야 되고 꼭 뭐만이 그렇게 진리라고 하고 꼭 뭐는 반드시 옳고 뭐는 반드시 그르고 그런 게 어디냐, 사람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다 다양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구태의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것과 상관없는 일이면 다 그렇죠. 다양성을 인정해도 좋죠. 구원받는 일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옷 색깔을 빨간색으로 입고 싶다.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게 뭐 특별히 죄도 아니고요. 어떤 노래 가사말에 이런 가사말이 있어요. 옛날 가요인데요.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서 괜찮을 텐데, 왜 여름 교복은 반바지가 없을까? 왜 직장인들은 청바지 입고 뭐 출근을 할까? 이런 어떤 아쉬움을 토로하는 가사죠. 사실 그 가사를 들어보면 정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선하고, 청바지 입고 직장에 출근해도 직장 분위기가 신선해질 것도 같고, 남학생들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름 교복이 긴 바지만 있는데 반바지도 좀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을까. 요즘 생활복은 반바지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스타일이나 복장, 차림새, 이런 모든 다른 주변적인 것들은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좋죠. 그러나 죄와 관계되고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으로만 절대적으로 따라야 돼요. 그 길은 절대적으로 그 길만 따라야 된다는 거죠. 죄와 관계된 것들은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죄에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고, 완전한 자로 세워지려면 성경에서 말씀에 따라 권면을 받고 가르침 받는 일이 꾸준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도 어떤 성공의 길이 보이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주일 예배는 정말 아무 상관없이 뒷전이 되는 그런 까닭은 그 사람을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런 과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없어서 그런 어떤 세상적인 기회가 올 때 여지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완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도 하지만, 특별히 누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까요?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자녀,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출생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기 가장 쉬운 대상이 어린 자녀들이에요.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이 어린 자녀들, 학생들은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있는 새순들이죠. 새순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아서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훌륭한 주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정말 든든한 다음 세대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잖아요. 저는 코로나보다 더 두렵고, 혹시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 50년 후에도 우리 강선하는 교회가 있을까? 그게 가끔 두려움으로 밀려와요. 50년 후에도 반세기가 지나도 우리 교회가 계속 존재할까? 이 땅에. 그러려면 지금 어린 자녀들을 성경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야 합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은데 그렇더라도 완전한 자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든 성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어떤 성도가 안 되냐면 가나안 성도가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녀든 장성한 분이든 성경의 권면을 받고 가르침을 꾸준히 받아야 가나안 성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성경으로 권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중차대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잘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고 또 나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동안 상대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가면 우리 모두는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강선하는 교회 성도님과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임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또 교회 설립 7주년 주일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교회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늘 확신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조차 권면과 가르침을 꾸준히 받아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내가 정말 흔쾌히 기뻐하고 기쁨으로 돌아온 아들을 반겼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라가는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강선하님교회 어린 다음 세대들이 가정마다 있습니다. 또 오늘 보지 못한 많은 자녀들도 있지만 이 가정의 어린 자녀들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자라가는 축복된 자녀들로 하나님 인쳐주시고 함께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순서 따라 오늘도 봉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소식할 때 아이들 축복기도 하겠습니다.